마치게 되었습니다. 1m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나침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야지 정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길로 내려가야지 하산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절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험준한 산을 오르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진정한 나침반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급변하는 기술의 홍수,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 SNS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비교와 경쟁들, 그리고 불안정한 모든 생활들 속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절대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이 미래 속에서 정확한 방향과 확실한 소망을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예레미야 말씀은 포로의 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빌립보 감옥에서 자유할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입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척박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두려운 미래. 정말 이 미래는 두려운 미래, 그렇게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할 미래를 이미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세상은 모든 것이 두려워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가올 모든 미래의 일들을 전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에서 한 통의 편지가 작성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예레미야, 수신자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편지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천년 동안 경고했던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DNA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성전에서 평생 섬겨왔던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 계십니까? 당신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적들에 의해서 불이 타고 해파되지고 무너졌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탄성이 유대나라 전체에서 들려 나왔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상상할 수 없을 잿더미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흔적만 겨우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다시 얻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언제나 가짜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년이 아니라 무려 70년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난의 세월, 포로의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20살이면 90살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평균 나이가 얼마나 짧았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살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이거 제가 앞에 계획해준 나의 생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앙이 아닌 희망이다. 자, 이것도 보면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렇게 개역지기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두 가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계획, 계획개정은 생각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계획, 생각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마하사봇이라는 단어예요. 마하사봇.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마치 건축가가 설교들을 그리듯이 정교하게 계산되어진 계획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입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버살렐을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버살렐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한 단어가 마하샤봇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의 미래의 일, 앞으로의 모든 일, 오늘 우리 현재가 당한 일들을 즉흥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기분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성막을 제조하듯이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실수도 없이 저희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나사 하나,
승막의 천의 색깔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마하셔봐 정밀하게, 정교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의 계획을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이 세월은 우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밀한 시간인 거예요. 마치 치료를 위해서 의사가 판단합니다. 당신에게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겠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정교하게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70년의 플레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정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벨론 땅에 집을 지으세요. 정착하세요. 텃밭도 일구세요. 열매도 먹으십시오. 가정을 이루시고 아이도 낳고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원수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것은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같아 보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단순한 생존 매뉴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한복판에 무엇으로 세웠을까요? 선교적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합니다. 선교적 배치의 개념과 똑같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낯선 이방 땅, 이 바벨론 땅에 전략적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토록은 포로가 되어서 왔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일상과 삶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했느냐?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포로요, 자유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정치를 여러분 누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하고 사람 중에 누가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역사가 마치고 그 다음 나라가 이어질 때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핀치에 몰렸다 해서, 인생의 코너에 몰렸다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들어 쓰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샬롬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설계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위대한 단어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샬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미래, 이 미래라는 말은 아하리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에 준비하신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복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올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아하리트,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땅에서 눈물이 많았지, 슬픔이 많았지, 아픔이 많았지. 그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하리트, 위대한 선물을 너희에게 주마.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에요. 미래와 소망. 소망은 티크바라는 말을 쓰는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었다면 반드시 당신의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위대한 복된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끝없는 경쟁과 소외, 경제적 불평등, 관계의 단절, 성과 제일주의,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현대판 바벨론처럼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혼란 속에서 거짓 선지자처럼 말합니다. 곧 나아질 거야.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봤습니다. 500년 만에 이런 비가 처음 내렸다고. 근데 우리가 500년 전에 그런 비가 있으면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지역은 300년, 200년 만에. 광주의 친구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자기 사무실 앞에 사진이었습니다. 건물이 거의 여러분 3분의 1이 잠겨버렸어요. 상상을 했습니까? 여러분, 나아질 거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그런 바벨론의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사람의 지식이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기 위한 우리들의 스스로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낙관은 실제 없는 구름처럼 흩어지기 쉬운 것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복잡한 현실조차 주식이 너를 뛰는 것처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 현실조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하샤밧 아래 세밀하게 계획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괜찮아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괜찮아지는 것은 종말적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전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오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당장 번개를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대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막을 설계할 때처럼 우리의 삶도 치밀한 목적 아래 설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혼란과 고통 속에 눌려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오늘 21세기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과거의 실패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야 할까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진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과거를 떠나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난 인생 속에서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도 어떤 일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을 받은 어떤 학대나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인간관계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에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거의 성공 때문에 현재의 발전에 그런 도무지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무게가 현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극과 극이었어요. 정말 짙은 어둠의 과거가 있었고 커다란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교회의 잔혹한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는 주동자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넣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다메섹을 넘어서 먼 거리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동시에 영광스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에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는 버림받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는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겠다. 이것은 나의 과거의 실패도 있겠다. 과거의 성공도 나는 다 있겠다. 공도 과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에필란도 노마이, 헬라어를 쓰는데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의식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딜리트, 삭제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휴지통에 담겨있는 그 삭제된 파일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의 삶의 방향과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지배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인 거예요. 내일은 내일인 거예요. 바울이 성공까지 버리려 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혈통도 가문도 모든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같은 하버드와 옥스퍼드 두 세계의 명문대학을 함께 졸업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스펙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식사를 여러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배설물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 과거를 잊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과거의 어떤 성공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께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적 측면입니다. 실패적 측면에서는 과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의 원수로 어떻게 살았든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 이 시간에 여러분 과거의 어떤 짙은 실패로 인해서,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지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죄가와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 힘껏 달린다는 것은 1세기의 올림픽 용어였습니다. 달리기 선수 중에 결승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온몸을 앞으로 던지는 모습. 오늘날 야구를 친다면은 짧은 내야의 안타를 야구볼을 친 선수가 1루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슬라이딩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지만 과거의 영광도 현재적 고난도 다 뛰어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본질적 힘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의 그 안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니 알았던 거예요. 아, 나같이 주님을 핍박했던 죄인인데
주님의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아무리 깊었다 할지라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공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옥스퍼드의 졸업장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이 더 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확천금 같은 엄청난 금은 돈보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최고예요. 이런 진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지만 하루를 마치기 전 5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고요히 앉아서 오늘의 말과 행동과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출발할 때는 성경 구절을 붙들고 여러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게 되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체질이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는 낙심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나는 실패했으니까 안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완성해 가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그는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뭘 합니까?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 본질이에요. 옛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바울처럼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리스도의 상을 바라보며 전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은 부름의 상을 향한 사명의 삶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 중 하나도, 또 하나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쁘게는 살지만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진로를 정했지만은 확신이 없습니다. 일은 하지만은 보람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인생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정한 목적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신 것입니다. 아멘. 14절의 이 말씀은 개역개정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저는 오늘 이 개역개정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디오코. 이 디오코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담의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박해라는 말이 디오코예요. 달려간단 말도 디오코고 박해한다는 말도 똑같이 디오코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떤 의미로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 말 속에 박해한다는 디오코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당신을 핍박했던 그 무서운 열정보다 더 뜨겁게 내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주님을 핍박했던 그 핍박의 열정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의 뿌리가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바울은 은혜로 주어진 부름의 상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구원은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과 사랑의 차례입니다.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부름받고 누구는 부름받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소하는 손도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거룩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손도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거룩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만큼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번아웃 되어진 사람들이 많은가? 과연 번아웃 되어질 정도로 우리에게는 일이 그렇게 많은가? 아니었어요. 일 자체가 많아서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바쁘면 바쁠수록 그 바쁨이 교회 일로 바쁘면 바쁠수록 힘이 납니다. 도리어 교회가 아무 일을 하자 할 때 저는 영적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많아서 번아웃이 아니에요. 일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름의 상은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현재의 모든 과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성취해가는 삶의 모든 자체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과 현세의 지금의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내일의 천국의 상급이 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위대한 말씀을 남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지극히 작고 평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의미 없어 보이는 대화, 그런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진심 어린 대화를 하시고 진심 어린 위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가에게 전해진 한마디의 보험은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일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현재의 삶의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에 어떤 발자국을 남겨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발자국을 남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발자국은 모래성처럼 파도가 치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슬에 묶였지만 그의 사명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담대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불확실성과 일상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과거를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 모두를 버리세요. 오늘 이 현실과 내일의 미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의 상을 향한 사명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고. No! 아니요. 인생에는 답이 계십니다. 그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의 미래이지만 이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찼어. 이 복잡다단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